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은사운동 할 때는 그 은사의 종류 구절만 많이 반복해서 읽고 이랬는데 그 앞뒤를 다 읽어보면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다른 모양새이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또한 이 은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손, 발, 몸통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모양새는 달라도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는 각자 다 손과 발 같은 다른 모양새이지만 함께 한 공동체, 한 몸이다 이거죠. 그래서 발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손이 없으면 그 발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입에 뭘 집어넣어야 먹을 수 있고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존재할 때에 서로 같이 도움이 되고 한 몸이 잘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그야말로 신분이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보면 여기다 남자 여자까지 보태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구별의 잣대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그 다른 것들이 다 한데 모여서 유기적으로 한 공동체를 이룬 모습이 바로 교회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나누어지지 않는데도 억지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도 나누어져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지라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공동체의 지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누는 구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각자 다른 모양새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지체다 이겁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제 서로 발과 손이 싸우고 귀와 눈이 싸우고 이래가지고 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된다면 이 도둑이 와서 이 집을 얻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투게 된다면 이것은 제대로 설 수가 없는데 하물며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인들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각기 다르더라도 발과 손, 눈과 귀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내가 귀하다 해서 그것만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버티는 것도 결국은 다른 지체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것,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고 얻은 직분, 얻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것이지 그 필요가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또 그 직분이 높을수록 더욱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 근데 나는 이렇게 은사도 있고 나는 이렇게 직분도 있으니까 너 직분도 없고 너 은사도 없는 사람 아이고 쓸모없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진짜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받았을수록 더욱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해 보이지만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은 귀한 것들로 입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설이지요. 역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가장 우리 몸에서도 가장 힘이 센 부분처럼 보이는 이 장단지 튼실한 근육이 뭐 하냐면은 결국은 맨 밑에 있는 땅을 디디고 서게 만들고 우리 몸을 이동시키는 데 쓰지 않습니까? 가장 강하지만 그 강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몸을 이동시키는 가장 먼지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우리 눈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비비다가 눈동자 비비면 쓰라려가지고 눈물이 뚝뚝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보이면 가장 힘센 발인들 몸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서로 돕고 서로 덕을 세우며 섬겨야 되는 이 지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함께 연합하여 존재하고 함께 연합하여 기능할 때에 그게 교회가 바로 서는 방법이죠. 눈이 내 몸 안에 있을 때에 눈이지 저 위에 있는 거 보겠다고 눈 뽑아갖고 이렇게 들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뽑는 순간 안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이 내 잘난 것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쓰지 아니하고 따로 떼는 순간
그것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앞에서 이야기한 약하게 보이는 것도 용인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도 귀한 것들로 하고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결국은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지체이고,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것으로 서로 섬겨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다 사용을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철근이 있고 시멘트가 있고 못이 있고 나무떼기가 있는데 그걸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결합해야 건물이 바로 서는 것이지, 뭐 너는 조그매가지고 어째 그래 뾰족하니 따갑다 저리 가거라 하면 건물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는 각기 다른 모습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낮은 데서 섬기며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에 그 한 몸 전체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섭니다. 옛날에는 막 그 은사를 받으러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러면 아이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았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지고 소나무 뿌리 잡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찌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뿌리를 하나 뽑았다 이래가면 이제 기도 많이 했구나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기도원에 보면 그 패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3회 달성 해갖고 뭐 별표 3개 붙여놓고 표를 뭐 무슨 교회 누구 뭐 해가지고 그렇게 별표 붙이고 패를 세워가지고 기도 달성하는 걸 기념하는 순간 그건 다 헛것이 됩니다. 그거 하라고 패 세워가지고 기념하라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분이 아니죠. 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죽어나가는 건데 내일 죽여가지고 내일 몇 번 죽었다 기념하겠습니까? 이거는 웃기는 노릇이죠. 오이에는 비타민C가 딸기보다 더 많답니다. 그런데 오이 안에 있는 특정한 효소, 뭐 아스코르비키나제인가 뭐 그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한답니다. 열심히 비타민C를 갖고 있는데 그걸 파괴하는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먹어가지고 비타민C가 그렇게 충전이 안 된다 이거죠. 교회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는 열심히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돌아서가지고 내 금식을 기념하고 다 까먹는 짓이죠. 교회도 서로 다른 것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으로 세워나갈 때에 바로 서는 것이지,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그걸 까먹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은사는 소나무 뿌리를 뽑는 데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은사가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수련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갖고 경지에 올라서 받는 게 아니라 은사는 성령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디다 쓰느냐? 망치는 못 박는 데 써야 되죠. 후라이팬으로 못을 박아준다고 후라이팬을 맨날 못 박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도 그렇지만 각기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재주와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낮은 곳에서 섬길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교회에서는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우리의 은사와 은혜와 성품과 지혜와 지식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렇게 각자의 맡은 자리에 각자의 받은 은혜대로 섬기게 될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닮아서 더욱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